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목수일을 하면서 가구와 특별히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동생들을 부양했고, 여동생은 집안일을 열심히 잘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남동생은 도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형을 아무리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동생은 도박판에 가서 어울리다 돈을 모두 잃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형이 크게 다칠 뻔한 위험에 처한 동생을 간신히 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도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은 형에게 애걸을 합니다. 도박빚을 갚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다고 거짓말을 하며 마지막 남은 통장 하나를 달라고 졸랐습니다. 형은 할 수 없이 도박빚을 다 갚고 삼남매가 이제 행복하게 살자며 남은 통장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그 돈으로 도박을 하다가 운 좋게 돈을 많이 땄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따라붙은 깡패들과 싸우다 그만 살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뛰어들어온 동생이 공포에 질려서 형에게 사실을 다 말하면서 형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집을 포위하고 자수를 외쳤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사형을 각오하며 걸어나가려는 동생을 돌려세우고 형은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벗겨 자기가 입었습니다. 그리고 만들다만 나무 십자가를 동생에게 꼭 쥐어주며 형은 집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마구 달렸습니다. 마침내 총성이 들리고 형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경찰은 후에 죽은 것은 살인자 동생이 아니고 형이었음을 알게 되었으나 형이 대신 죄값을 치루었기에 동생을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동생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박을 이제 완전히 끊고 형 대신 나무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볼품없던 십자가가 점점 형의 아름다운 작품을 닮아갔습니다. 그와 함께 그의 삶도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어느 날 형의 무덤을 찾은 동생은 2개의 나무 십자가를 무덤에 꽂았습니다. 하나는 형이 만들었던 것, 하나는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닮았습니다. 동생의 십자가에 이런 편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당신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은 오래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차우나타운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 빌립보서 2장 8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실제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죄인을 살리려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인 사망으로부터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나란 존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죽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닌가요? 내가 죽는다는 말은 나란 존재의 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제공한 대속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나를 지배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나란 존재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나를 대신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란 존재가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고 돈과 명예를 좋아하고 걸핏하면 화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옛사람을 말합니다. 구습을 쫓는 사람인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과거의 나입니다. 이런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란 예수님을 나의 새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전의 생활 방식에서 나의 새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 세상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내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예수님이 구주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속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주인을 말합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참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로마서 6장 6절 7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던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서 세상을 쫓아 살았던 내가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과 인격과 품성 516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노와 정욕과 탐욕과 증오와 이기심과 그 밖에 그릇된 죄에 빠지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믿음, 참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야망과 탐욕,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합니다. 증오와 원망하는 마음도 이기심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극기와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문턱까지 이르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거의 얻은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마음과 영혼과 몸을 굴복시키면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정도 받고 대우도 받기를 원합니다. 늘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조급해지고 그래서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꿀리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를 선호합니다. 남을 은근슬쩍 밀어내 보려고도 합니다. 또한 죄를 짓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 죄에 대하여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교만과 지배욕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 속에 안정과 평화가 깃듭니다. 자아가 성령의 지배 아래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제일 높은 자리에 얻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밀어낼 생각도 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앉는 것을 제일 높은 자리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인 채 그분의 손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죄에 대하여도 민감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후회하고 뉘우치며
주님 앞에서 자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반사하고 나타내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가 얻어지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 모든 악한 기질과 모든 인간의 타락은 극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기만 하면 우린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중심 삼지 말고 또는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염려는 나로 하여금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맡긴 것을 넉넉히 받아주시고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손에 맡기면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3권 302페이지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며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분의 성령으로 소생해야 한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채워질 것이다.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인 예수를 사랑하심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더 이상 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머리털 끝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포기하고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또한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성숙해지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